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절대 내 맘대로 살면 뭐가 될 것 같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를 비롯한 후대들을 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과 후대들은 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되고, 전도 제자가 되고, 이 강단 제자가 되고, 경제 제자,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요,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인생 살겠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됐는데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습니다. 특별히 작든 크든 나의 전도, 자그마한 전도라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동네 한 바퀴만 돌고만 와도 돼요. 전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외로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 같이 우리도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정한 뜻 우리도 똑같이 실천하면 다니엘 같은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반드시 실천한다. 그래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론만 되면요, 인생 다 되게 돼 있어요. 서론의 1번만 돼도 다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 그것만 돼도 우리 인생 다 됩니다. 신앙생활 절대 복잡할 것도 없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 주인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살면요, 인생 하나님 완전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후대까지.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본문 보니까요, 이제 애굽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이 곡물을 싣고 가는 나귀한테 물도 먹이고 먹이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관에 머물러 가지고 자루를 풀어본 겁니다. 자루를 풀어봤더니 그 자루 속에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어, 쌀값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막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분명히 돈 주고 쌀 샀는데 그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시 이 애굽에 가서 쌀 사러 가야 되는데 그때 총리가 뭐라고 하겠냐. 너희들 돈도 안 내고 쌀만 다 가지고 왔지? 그렇게 뒤집어 씌워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돈 생긴 게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 쌀자루에서 돈뭉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각자 다 그 곡물 자루 있으니까 다 풀어보는 거예요. 다 풀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각 자루마다 돈뭉치 다 들어있어요. 총리 요셉이 그렇게 시킨 거겠죠. 너희들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분들 쌀자루는 다 곡물 집어넣고 그 값으로 준 것까지 돈 뭉치 다시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이거 그 야곱의 아들들은 야, 이거 이제 총리한테 올감이 뒤집어 썼다. 총리가 우리를 책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야곱도 두려워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쌀 사러 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 말이야. 너희들 쌀값도 안 내고 곡물 다 가져갔지? 너희들 이거 나쁜 놈들이구나. 너희들 스파이라고 내 생각했는데 틀림없구나. 이렇게 돼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다 이제 야곱한테 말한 거예요. 그 야곱도 두려워 떨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져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 시비거리 찾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개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갱신하고 또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 형들은 요셉을 만나면서부터 이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은 요셉 앞에서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 치유받지 못한 죄의식은 결정적일 때 또 그게 돋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죄도 짓고 실수도 하지만 그것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걸 다 용서받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이 죄의식에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살아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일만 닥치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때 그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렇구나. 이렇게 그게 도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28절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렇게 그 요셉의 형들이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60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 신앙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그나마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영적인 분위기, 복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마다 신앙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큰 축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원망불평할 것 없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생각하고 인도받으면 되지 원망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우리가요 너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후회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틀림없이 하나님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받아 가야 돼요. 당당하게. 어쨌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 가지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 동생 베냐민 못 데리고 간다. 나는 못 보내. 요셉도 잃어버렸지. 지금 시므온도 인질로 애굽에 잡혀 있다고 그랬지. 내 막내 아들 이거 베냐민까지 가가지고 뭔 일 일어나면 어떡하냐. 나 절대로 할 수 없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요셉은요,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잘못을요 이미 다 용서해버리고요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다 용서했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셉은요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왜 그래요? 자기 동생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자기 아버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그 아버지 한 번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그 자기 친동생 그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 동생 보고 싶기도 하고, 그 동생과 아버지를 이 애굽에 내려오면 얼마든지 곡식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자기 지위가 그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다 살릴 생각으로 그렇게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중심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에 자기 형님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새로운 자식들로 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가족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쭉 창세기를 봐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어디를 보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을 보든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째로 복음부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나자마자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붙잡으면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삽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에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들인 이 사탄 마귀, 물론 죄는 사람이 졌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탄 마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거 꺾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게 복음이에요.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 먼저. 예. 이거 모르면 사탄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승리하라고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고 다시 말 안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고 자꾸 딴 거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잊지 않고 언약으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초대교회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뭐 조금 착한 일 하면 죄 용서 됩니까? 공로를 좀 쌓으면 죄 용서 됩니까? 성경에 죄사함 받는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사함 받는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인데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법이 뭐냐, 여러분 확실히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피제사라는 거예요. 피제사. 피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 받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직접 피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제물이 돼버렸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많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피 흘려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저주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른 집만 저주 재앙이 넘어갔지 장자 안 죽어요. 근데 나는 법 없이도 산다 하고 피 안 바르고 난 착하게 살으니까 넘어가겠지, 장자가 안 죽겠지.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자식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손 바짝 들고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요, 속죄의 피요, 흑암 세력을 이기는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래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보혈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른 피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 말해도 무당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질병, 마귀 다 꺾이버려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 없어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붙잡고 그 이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어쨌든 질병도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다른 길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다른 종교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오직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세상 성공 방식, 이게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애들 낳자마자 이 복음부터 심어야 된다니까요. 뱃속에 있을 때 심어버리든지. 뱃속에 있을 때 심는 비밀이 뭐예요? 뱃속에 애 임신 중에 계속 산모가 복음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럼 애 계속 듣습니다. 귀, 눈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게 태아교육이라 그러니 그때 들어간 애들은요, 그거는 평생 신경 안 써도 돼요. 대학생 때 복음 들어간다? 만만치 않습니다. 50대 예수 믿었다? 날마다 까먹습니다. 70대, 80대 믿었다? 여기서 복음 듣고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 이 복음 메시지 틀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 나갈 때 딴소리 안 되니까 시큰 복음 들어놨다가. 그게요, 고정관념으로 다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목사 왜 세웠냐? 날마다 이 복음 말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해버렸어요. 작정했다 그랬어요.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한 학자가 자기가 배운 수많은 지식 말 안 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작정을 해봐. 얼마나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확실하게 답이 났든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도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은 사업자라는 비밀, 공부자라는 걸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복음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먼저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복음이에요. 그 복음 깨닫고 사업도 하고, 먼저 복음 깨닫고 학업도 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야 다른 문제도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는 병이 걸리면 병 낫기를 먼저 당연히 그렇겠죠. 병 낫는 것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 병든 사람이 먼저 복음부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복음도 못 깨닫고 낫기만 하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 깨닫고 나야 복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돼서 복음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이 먼저고 능력은 그 다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능력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복음과 기도입니다. 복음, 생명, 기도, 능력, 두 가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기도되면 하나님 능력 나타나요. 치유도 돼요.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복음부터 붙잡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어디서 역사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만 가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축복 제대로 진짜 받으려면요, 복음부터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안 깨달았다? 문제를 막을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착하게 사는데도.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지. 나중 인생 다 살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달으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 많은 축복은 다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흑암 세력, 흑암의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흑암의 분위기, 흑암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명절인데 잘 보세요. 우리 가문에는 무슨 어둠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점검을 하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이 흑암 세력의 줄기가 뭔지. 어떤 가문은요, 계속 도박 하나로 망합니다. 그 가문에 그게 흘러간대. 저는 아버지가 도박으로 망했는데 아들도 똑같이 도박으로 망하는 걸 봤어요. 거지 되는 거예요. 난 도박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다 망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근데 그걸 왜 해요? 근데도 한다니까요. 가문의 영적 문제. 어떤 가문은 그 불화라는 그 흑암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 깨닫고 완전 치유받아야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 우리 이 가문이 이 가정 불화로 다 망했는데 내가 또 그 가정 불화 그거를 그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요, 또 어떤 집안은 다 갈라놓잖아.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문에 어떤 가문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5명인데 5명 다 이혼했어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명 다 그랬다면 그걸 그냥 우연으로 생각해요. 그 가문에는 그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의 줄기가. 이게 있다니까요. 그걸 꺾어버리고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문에는 어느 쪽으로 이게 특히 이 설 명절인데 역사를 하는지 참 깨닫. 어떤 집안에는 돈밖에 몰라요. 돈이라면 형제끼리도 막 칼부림을 하고. 여러분이 진짜 이 흑암의 세력, 그거 복음 안 들어가면 그 가문이 그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비밀, 흑암의 세력을 꺾는 비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우리 가문이 지금 어떻게 된 가문이냐? 이 복음 놓쳐가지고 이 문제가 됐고 예배 놓쳐서 이 문제가 왔다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요셉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이 흑암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방이 다 신전이고 사방이 다 우상 숭배고 귀신 문화고.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언약 하나 탁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여기도 귀신 문화 저기도 귀신 문화, 흑암 세력 역사는 거기서 교회 하나도 없는데, 교회 하나도 없어. 근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살아남았잖아. 교회당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확실하게 보이고 승리했잖아. 이게 뭐냐? 이게 언약의 비밀. 언약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 전후 좌우로 흑암 점술 우상 문화인데도 거기서 완전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는.
우리도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고 전도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이 복음 가문으로 만드시고 가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거를 알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족보가 바뀝니다. 마귀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게 보통 변화입니까? 보통 축복입니까? 믿는 순간 사탄 죄 저주 세력은 완전히 떠나간다. 믿는 순간.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부터 선포하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싸움만 하다가 와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싸움하는 거.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있는 우리가 복음의 감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어디들 보든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는 이거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염려 안 합니다. 내 인생은 가로 가든 세로 가든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언제부터 응답이 오는지 알아요? 염려가 떠나가야 응답이 와요. 염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응답 못 받습니다. 염려가 떠나가야 응답이 오는데 확신이 있어야 염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 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 믿음 확실해 버리니까 염려가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깠다가 안 해요. 염려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다 응답 받습니다. 누가 응답 못 받냐? 사람 의지하는 사람.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고쳐줍니까? 의사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해야 돼요. 네. 들을 건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의사가 우리를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 그러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의사 손길을 통해서 낫는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승리하는 걸 봤어요. 근데 무슨 박사님께서 무슨 간 분야의 전문 박사님께서 돌보시니까 다 잘 될 거다. 착각입니다. 그 의사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낫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한번 딱 의지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완전 믿고 말씀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지.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났어요?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사람은요 다 살아요. 말씀 안 들으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능력 완전 믿고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인간의 능력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사탄 마귀 꺾습니까? 못 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 가지고 딱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걸 실제로 깨닫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매일 씁니다. 신자의 축복 씁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완벽한 축복인지 알아요? 그것만 누려도요 완벽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와 축복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능력 믿고 성령 충만받고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고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국 생활하고 복음 전하면 완벽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이. 그 정도만 누려도 완벽합니다. 신자의 축복 쓰시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불신앙의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인을 삼으면요, 여러분의 건강, 가정, 경제, 교회, 미래, 자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 축복 하나만 누려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구원은 조금도 모자란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아이고, 구원 별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자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뭐가 안 풀려요. 답답해요. 시간은 점점 오래 걸려요. 왜냐? 근본적인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수단, 방법 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딱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이 확실하게 심어져야 되고 복음 알기 전에 세상 성공 방식부터 들어가고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가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이 너무 많아. 먼저 들어간 거 빼내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태영아 때 이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복음 탁 들어간 사람들은요, 애들은요,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노는 것도 다르고요, 애들이 말도 달라요. 복음 먼저 들어간 애들은. 그 희한하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애들도 누림이 있어. 자유함이 있고. 이 복음 안 들어간 애들은 그냥 지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복음 확실한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모세 같은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났다. 레위 집안의 남자가 뭐냐? 예배를 알고 피의 비밀을 아는 남자가 예배의 비밀을 알고 피의 비밀을 아는 여자 청년을 만났다.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나온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쉴 새 없이 복음 말씀 듣고요,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만 있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딴 데 돌아다니면 안 돼요. 경로당 너무 오래 가서 있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왜 아멘을 조그맣게 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쉴 새 없이 들어야 되고 쉴 새 없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가봤자 세상 사람들인데 다 그냥 육신 얘기만 하지. 잘못에다 물들어 버려요.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집에까지 가지고 사업 현장까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자르시다면 우리는 수단도 쓰고 머리도 쓰고 인본주의도 써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면 우리는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수단 방법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불신앙 완전 버리고 사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불신앙 완전 버리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만 삼고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마귀 틈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맡겨버리란 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알고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설 명절 기간에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자녀들 다 돌아오도록, 또 치유받을 부분들은 치유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2, 3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이 누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상태가 지속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식기도 무식기도 24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하였사오니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제자 찾아 시스템 세우고 이제 제자를 이제 확립시키며 현장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충실의 후대들은 전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걸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먼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현장에서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